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과 협조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과 협조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 주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각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먼저 맨 앞에 있는 이것은 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이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가 지난주 우리 나눴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거죠. 마음도 주시고 행하게도 하셔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해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조심할 것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불평하거나 시비가 없이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그 얘기죠. 그것을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그렇게 너희가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서 선하게 열매를 맺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라는 뜻인 거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이요, 즉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데 그들은 자기 속에는 어른 대로 행하고, 우리는 선한 열매 맺는데 그들은 악한 열매를 맺는데 그나마 불평하고 시비를 걸면서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심성이 구부러지고 꼬이고 비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흠이 없고 무해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반절 말씀을 보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한 이제 흠이 없고 무해한 그런 삶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거리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평가를 너희가 이제 받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너희가 빛으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행하게 하심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이유는 너희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흠이 없고 무해한 자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앞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빛된 삶을 너희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빛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행한다면, 그래 빛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제시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간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울은 그들의 삶으로 인해, 그런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보람을 느끼면서 마지막 심판 때 정말 기뻐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모두를 심판하실 때 빌립보 성도들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가 먼저 이제 죽었을 테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계속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증명이 된다면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이들도 이제 상급을 받는구나. 나도 받고 저들도 받고 너무 기뻐하겠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헛되지 않은 나의 수고로 인해 마지막 심판 때 나는 너무나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믿음의 희생과 이제 섬김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빛된 삶을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살아가고 또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섬기는 일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그런데 일이 혹시 잘못되어서 내가 감옥에서 물론 나갈 건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감옥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만 내가 결국은 잘못돼서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빛된 삶을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준다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기쁠 것이고 너희 모두도 함께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이 나의 순교로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라는 것은 이제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바울의 그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서 너희가 이제 빛된 삶을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계속 너희가 살아간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너희의 아름다운 삶으로 인해, 즉 빛된 삶을 살고 말씀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인해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고 나도 함께 그 일로 인해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들 가운데서 흠이 없고 무해한 사람,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리할 때 너희는 그들에게 빛된 삶을 보여줄 수 있고 생명의 말씀도 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심판 때 나는 정말로 기뻐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당장 순교할지라도 나는 그 일 때문에 기뻐할 것이며 너희도 함께 기뻐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빛된 삶을 살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 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